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힘쓰고 믿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늘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을 이제 다 모으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제자 베드로는 본문과 같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3번 부인하는 것을 위한 기도를 드리신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요. 베드로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요. 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덕분에 예수님 다음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보혜사의 그 도우심의 역사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너무나 크나큰 은혜를 지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그리고 믿음을 쓰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도우시는 역사 때문이다.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보혜사적 사역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늘 삼가 조심하며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항상 깨어서 아주 민감하게 그것을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불신앙의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음란하고 패역한 사랑이 식어지는 바로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늘 마음 써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힘을 덧입으셔가지고 이제는 믿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더 일치월장, 점점 더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에 모든 마음을 쓰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시고 이 보배로운 믿음,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칼빈의 이 5대 교리가 있는데요. 그 칼빈의 5대 교리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5가지 교리가 또 있어요. 5가지 교리가 바로 오직교리라고 하는 건데, 오직교리 다들 들어보셨죠? 칼빈의 5대 교리와 함께 종교개혁의 이 오직 5대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오직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믿음이 무너져 있고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흔히 말하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것을 바로 세우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오직 믿음. 네. 그리고 그 오직 믿음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까? 오직 성경, 바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바탕이 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은 사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5가지의 오직 교리, 솔라, 솔리, 솔루스 이런 단어들인데 그게 다 오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2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오직 믿음과 성경과 은혜이고요. 3가지가.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아까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 5가지 오직 교리,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이다. 여러분 오직 믿음.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믿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뭐든지 믿음으로 하셔야 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이것도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내 의로움이나 경건함이나 나의 신앙의 연조나 나의 무엇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근거한, 오직 은혜를 바탕 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 되시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리셨던 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도 감사하시면서 이 기도를 힘입으셔서 믿음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지키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는 것에 마음을 쓰시면서 살아가신다면 그런 게 바로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요. 내 믿음이 이것이 믿음의 유익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인가. 여러분 어떠한 손해를 보셔도 믿음 떨어지는 손해를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시더라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계속해서 시험하고 고난과 난관, 역경들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을 아예 진짜 포기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고 사실 믿음이 거의 없어지는 것과 같이 될
뻔한 사건들이 아주 많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실수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막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고 도망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있긴 있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제자들이 전 세계의 사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을 전하고 심지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도 순교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바로 이 은혜를 힘입으셔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믿음이 좀 진보,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예수님 많이 닮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실수하지 않고 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셔가지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심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사용해서 생활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다. 네, 믿음이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원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간이 될 때까지 상고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 여러분, 우리는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그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점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여전히 준비하고 언제 북한이 쳐들어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면 정말 6.25가 터졌던 그때처럼 또 온전히 공산주의에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교회에서 반공을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에서 반공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은 목사가 뭐 어디 정당에 가입하고 목사가 어느 정치인을 좋아해서 성도들에게 그 정치인들을 뽑으라고 따르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한국 정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군사, 교육, 국방, 여러분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뜻하고 계시는지를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를테면 공산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공산주의,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빨갱이 얘기하고 무슨 공산당 얘기하고 그러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간첩 얘기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간첩이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고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말씀하잖아요.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에는 최하 5만 이상의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냥 대략 추정하는 바가요.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전 정권 때에 모든 것이 다 개방이 돼서 이제는 사실 뭐 그렇게 몰래 보트를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육해공 다 열려 있어요. 간첩들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니까 뭐 굳이 내려오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핍박받는 정치 형태가 공산주의예요.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니 다른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방종,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이 땅의 많은 풍요로움 이런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하지만 그것만큼 당연히 가장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공산주의를 늘 주시하고 주목하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문화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그런 것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니 학교에서는 이미 전교조 그 교육감들이 또 주사파 교육을 받았던 선생들이 이미 모든 공교육을 지금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특별히 기독교가 큰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실제로 전시 상황 속에 있고 잠깐 휴전하는 중에 있고 우리의 주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는 중에 있으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단 상태를 두고도 그와 같은 마음 상태인데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노리고 공격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나누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 적어도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 사탄이 잠깐 떠나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 초기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탄이 아주 큰 시험을 가지고 공격했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잠깐 떠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말할 나위 없이 안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속임이에요.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믿음으로 죄 짓지 않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전혀 공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 두 번 언급하는 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란 뜻이죠. 사랑의 음성으로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표현이에요. 우리 시몬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키질을 하고 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을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을 키질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예수님과 만찬을 드시면서 이 너무나 복된 이 성찬이 제정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유월절 중에서도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 타겟은 잡아가지고 자기 편을 삼았어요. 가룟 유다. 그 마음에 사탄이 온전히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어요. 이 자리에 이제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다뿐만 아니라 너를, 그리고 나머지 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틈을 찾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분명히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몰래 고양이처럼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이 미련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자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접근해도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사탄이 우는 사자들과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것이 들리는 거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아주 은밀하게 또 아무도 모르게 사탄은 가장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네, 여러분, 사탄은요, 공격을 쉬지 않아요. 계속해서 합니다. 네, 잠깐 떠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공격 방법이에요. 사탄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사탄이 더 이상 공격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늘 계속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의식할 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아주 조금 의식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전을 나가실 때는 지금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드러냈으니까 이제는 내가 집에 돌아가서 또 일상생활하면서 승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용사 같은 마음으로 나가신다 할지라도요, 교회 문을 나가시는 그 순간, 그 나가는 발걸음에서부터 사탄은 사실 이미 공격을 하고 있고, 이미 그물을 쳐놓고 있고, 이미 올무를 어떻게든지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러 애써서 의식하셔야 돼요. 사탄은 공격을 계속한다. 여러분, 되게 피곤하겠죠?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피곤하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피곤함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말세지말을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방편입니다. 여러분, 마치 5분 대기조와 같이요. 5분 대기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처럼 5분 만에 어떤 통과 지점에 도달해야만 해요. 5분 안에요.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있거나 약간 멀리 누군가가 5분 대기조 그 조원들이 떨어져 있거나 군화를 제대로 매지 않고 있거나 제대로 된 군장을 완비해 두고 있지 않으면 결코 5분 안에 거기에 도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전투화를 풀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당장이라도 들고 나가야 할 완전한 군장을 꾸려놓은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 군인들이에요. 그 5분대 기조가 있어서 아주 기습으로 우리 땅을 넘어오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5분대 기조가 없으면 사실 다 뚫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방은 5분대 기조를 항상 운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5분대 기조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돼요. 5분대 기조가 되게 힘들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언제 5분대 기조 명령이 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철저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하면서 늘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그렇게 눈물로 통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철저한 회개 가운데 자기를 잘 돌이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진 제자들을,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또 너무 신경 쓰이고 사탄의 공격, 이것이 항상 있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계속 그럴 수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특별히 이 말세지말에 진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그나마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실패를 다시 걸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늘 공격한다라는 거, 여러분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는 때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요. 욕심을 일으켜서, 또 거짓을 사용해서, 그리고 미움, 살인을 통하여 사탄은 그렇게 간교하게 일해요. 그런데 그 간교함이 얼마나 아주 개괴스러운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요? 광명한 천사로, 광명의 빛의 천사로 자기를 나타내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의의 일꾼인 것처럼 자신을 꾸며요. 의의 일꾼, 광명한 천사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구분 못해요. 사탄이 그와 같은 방편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보에 써놓은 성경들은요, 다 엿보다 몰래 가만히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올무를 씌우고 사탄의 간교한 아주 간악한 계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저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 3번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이거 길게 늘어나서 썼는데요. 여러분 3번의 그 말씀이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편들이에요. 거기 주보에 당연히 성경 구절을 썼으니까 그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겨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이거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길 때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날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로마 16장에. 그리고 기억하실 것,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데 마치 공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라는 거, 그리고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속임수로 또 다른 공격을 우리들에게 심어 두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사탄은 얼마 동안 우리를 떠나 있는 존재라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이 늘상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공격이 계속해서 먹히지 않고 우리가 약간 방심했는데도 그래도 우리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중보해 주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이와 같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든든히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그렇게 의지할 때 실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여러분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지존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든든하게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하여 범죄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기도해 주시나요? 성령님도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적어도 중간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존재가 적어도 두 분이나 계셔요. 두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사실 한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대단한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사탄의 이 계속된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탄이 늘 공격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도 의식해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떨어진 자들을 향해서 정죄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낙심하시면 안 되고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내가 어디서 언제 왜 믿음이 떨어졌나라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그 믿음 떨어진 것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세 번째, 믿음 떨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리, 방편이 그거예요. 믿음이 안 떨어졌으면 정말 좋겠지만 믿음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믿음이 떨어졌을 바로 그때를 민감하게 캐치하시고 그 믿음 떨어진 그것을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내 건강, 친구, 자녀, 부모, 또 나의 계획, 나의 명예와 영광, 내가 이런 것 잃어버리는 것은 그건 전혀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떨어졌다, 나 믿음을 손해봤다, 믿음을 잃었다 라고 한다면 땅을 치시면서 원통이 생각하셔야 해요. 믿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내가 왜 이랬지?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더라도 그 믿음을 떨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믿음 떨어진 거 별것 아니고 믿음 떨어질 수도 있지. 누구나 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써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하면서 그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신다면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진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되 믿음 떨어진 것을 민감하게 기억하시면서 반응하시면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는 여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짐, 그 원어의 뜻이 그래요. 믿음 떨어지다라는 그 히브리 헬라의 원 뜻이요. 믿음이 없어지다, 믿음이 약해지다. 네. 믿음이 없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삼가 조심해야 해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보듬사라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거기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7절,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네 가지, 이것은 우리 의인은,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서 3번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인용한 성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편도 그냥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 배웠죠. 우리 맥체인 성경 마침 또 읽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은 진짜 주님이 주신 거로서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여러분, 보물처럼 믿음을 잘 간직해야 해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키 능력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배롭게 생각하고 그 믿음 없어지거나 점점 잃어버리거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삼가 조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그 일의 핵심은요, 바로 그 3번의 3번입니다. 자, 양심을 똑바로 쓰는 일, 믿음의 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거 잘 지켜내도록 힘써 싸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잘 간직하며 그 믿음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싸우셔야 해요. 그리고 그 일의 핵심은 믿음이 다르게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사실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일인데 그것은 양심을 버릴 때 믿음에 관하여 파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9절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 그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될 때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상태, 믿음이 버려지고 믿음이 떨어진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해요. 양심에 거리끼면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이 떨어졌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4번입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죄 짓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는 말되 그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이 너무나 일상화돼서 죄 짓는 것이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죄 안 짓는 삶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겠지만 지금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돼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그냥 결혼하고 동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혼전 순결을 말하잖아요. 세상에선 얼마나 바보처럼 이상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완전히 참된 진리를 믿고 따르고자 하면 그냥 세상에선 왕따가 되고 바보가 되고 그냥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순결을 말하죠.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을, 성결을 잘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해도 범죄했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 회개가 아주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레미야가 오늘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장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하나님께 요청드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굳게 하는 역할, 다른 이들을 세워내는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지고 연약해질 때조차도 그것을 다시 한번 신앙의 도약, 발판으로, 밑거름으로 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중보의 도움과 역사를 의지하셔서 든든하게 이 믿음 없는 시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요구하시며, 사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중보기도에 힘을 덧입어서 큰 실수를 했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형제들을 굳건히 하는 이 일에 앞장서며 귀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 다 손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도 믿음 떨어지는 일 없도록, 믿음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결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들을 이겨내면서 주님의 중보기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우리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 성령님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림으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